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김우석 전사님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정신 이상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해석해준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징계의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어요.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이라고 7년 동안에 왕이 7년 동안 정신 이상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삶은 비참합니다. 집에 있지 못하고 짐승처럼 들로 산으로 돌아다닙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루 종일 밖에 있으니까 이슬에 온몸이 젖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머리털과 손톱을 깎지 않아가지고 그 몰골이 형편없이 비참한 삶을 7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상반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이제 정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교만했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왕이 고난받아서 7년 동안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그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때로는 비참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고난받아 비참한 것보다 더 비참한 건 뭐냐?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고 배우지 못한 것. 그게 더 사실은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글귀입니다. 고난을 기준으로 인생을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인생,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인생.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 글귀가 주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다면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고난이 있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 근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겠죠. 고난도 여러 가지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받은 고난처럼 자기 죄와 상관없이 뜻모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거든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면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려고 할 때에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도 있죠. 힘들다고 한숨 쉬고 불평만 하다가 망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여러분의 고난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축복은 뭐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이프 닥터라고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죠. 케이프타운에 때가 되면 부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나무 가지가 꺾어지고 얼기설기 지은 집이 한 번에 무너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의 이름이 의사를 뜻하는 닥터예요. 케이프 닥터인데 그 이유는 이 바람이 한번 싹 불면은 도시가 깨끗하게 청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공기가 깨끗해지고 안 보이던 산이 보일 정도로 하늘이 청명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람을 케이프 닥터 의사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고난이 우리 인생의 의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고난이 의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